하나님, 이 시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엄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엄친아라는 말은 엄마 친구의 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엄마 친구의 아들, 그래서 엄친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할 때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뭐 그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이제 저희 동네에는 엄친아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인데 형부터 시작해서 제 동생까지 늘 이 엄친아 형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늘상 듣는 말이, 옆집 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뭐 옆집 누구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다는데, 뭐 그렇게 효자라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묘한 반발감과 함께 이 정말 사람이 낙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늘 효자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는 그 엄친아 형 때문에 정말 참 절망을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 최고 절정은 이제 제가 대학을 한참 다닐 무렵에 그 엄친아 형이 이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대기업에 그렇게 쑥 잘 들어갔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니네는 니네는 그냥 걔 좀 반만 따라가 봐라. 그래서 우리는 왜 그 형의 반도 못 따라갈까, 뭐 이런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그런 형이 우리 집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나, 늘 이제 모이면 형제 셋이 그 형을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라는 그 엄친아 형이 사실은 지독실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참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재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뭐 이런 이제 그냥 학교를 들어가서 또 대학을 못 들어가서 재수 삼수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취업도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뭐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소문은 엄친아라고 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 집이 정말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저희 형제 세 명이 되게 막 마음을 놓으면서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친아라는 존재는 실제로 과연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 뭐 가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엄친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엄친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아주 똑똑하게 생기고 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잘생긴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의 별명이 엄친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들어왔는데 여기조차도 엄친아라는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1학년 때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안심을 했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 주위에 그런 엄친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엄친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공부 이렇게 좀 잘하라고, 자극받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옆집에 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뭐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보고 좀 효도 좀 하라고, 옆집에 누구는 뭐 그렇게 효도를 잘한다는데 뭐 그렇게 한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엄친아라는 말 말고 더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친남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부친남이 뭐냐 하면 연봉이 높고 아내에게 자상하고 얼굴도 잘생긴 아내의 부자 친구 남편, 그래서 부친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속에는 아들이나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제가 생각해 보기를 항상 엄친아, 부친남 이런 말만 떠올리고 이런 것만 강요를 하고, 왜 요셉과 같이 믿음이 좋은 아들, 이런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요셉아 이런 제가 만들어냈습니다만, 요셉과 같이 믿음이 좋은 아들, 다니엘과 같이 정말 신실한 남편, 이런 다신남 이런 말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왜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늘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을까?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또 잘 믿어야 되는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엄친아, 부친남 이런 그런 말만 하고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너는 부친남이야, 너는 엄친아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세상에서 네가 굉장히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넌 학벌이 좋고 굉장히 너는 집안이 좋은 아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로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안수받을 때 성령을 통해 받았던 은사와 뜨거운 감동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붙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요,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근데 그게 아니죠. 너는 언변이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함으로써 용기를 주는 말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또 좋은 지위, 경제적인 풍족함, 잘생긴 외모,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욕심과 고집에 따라서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맑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지위 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세상과 영원함이, 생명과 영원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요, 나는 구원과 사랑을 거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직역을 하면 뜻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럼 어떤 은사와 소명을 받았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인데,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움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본문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위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반을 거쳐서, 디모데후서 전반을 거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3장 14절을 통해서 복음을 보존하고요, 4장 2절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또 1장 8절과 2장 3절을 통해서는 필요하다라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의 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받은 이 은사가 타오르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계속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함으로써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디모데에게 이 은사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 힘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살아갈 때 사역자로서의 삶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세상의 문벌이나 학식이나 어떠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유익됨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 받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디모데처럼 또 안수를 통해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복음을 위해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달란트와는 다르고요, 나에게 있는 어떤 나의 재능과는 다른 것이고요, 또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어떤 스킬, 어떤 기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인데,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영원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셨고 복음 전환을 위해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목회 역할을 잘 감당하라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준 은사를 잘 사용하라 또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이것을 통해 이것을 가지고 수단으로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소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를 그리고 소멸 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지키고 이 모든 소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소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쓴 백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이민을 간 믿음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따라, 다니엘 명이라는 이 아이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제 회계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의 유명한 이제 회계법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하는 유명한 회계법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서 1위부터 5위까지 하는 이 5개의 회계법인에 모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고 일하는 직장은 원치를 않는데, 이제 들어갈 직장들이 다 이 회계법인이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도 교회를 못 가고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 명 씨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위를 하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담당 면접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그 주일날 출근하는 회사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면접관이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니엘 명 씨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평일날 우리 회사로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그 5위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계 일을 하던 아더 앤더슨 사라는, 뭐 저는 잘 몰라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아더 앤더슨 사라는 회계법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회계법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더 앤더슨 사라는 이 회계법인이 그만 회계 부정 사건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리고 말았더래요. 그래서 이 5위를 하던 이 다니엘 명 씨가 들어간 회계법인이 졸지에 5위에서 4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4위를 하던 다니엘 명 씨가 다니던 이 회계법인이 3위를 하던 회사하고 그만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졸지에 업계 1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규모 면에 있어서나 뭐 일을 수임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 회계법인 업계 1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명 씨가 이렇게 고백한 말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다라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명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1위를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위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취업을 했는데 주일날 회사에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갈 것이냐, 출근을 할 이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회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부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때가 되었거나 무엇을 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꺼이 내가 받는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고 또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까? 각자가 이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우리 한국을 알지 못하던, 이 나라를 알지 못하던 수많은 선교자의 뿌려진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생각할 때 또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긴 아름다운 것, 그리고 교회사가 흘러오는 동안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이 120년 전에 이 땅에 흘러들어왔고 여전히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오늘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이 선교사의 그 사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는 정말 너무 이렇게 정말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짓없이 한 달 가까이를 정말 이 루비 캔드릭에 대한 묵상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요, 24살의 나이로 이 조선에, 이 한국 땅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묘비에는요,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생전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1907년 9월에 조선 선교사로서 내한하였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첫 선교지인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루비 캔드릭이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 맹장염이 큰 병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큰 수술이 아니었습니까?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서울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던 중에 25이라는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미국의 선교대회 그 기간 중에 그 비보를 전달받은 텍사스 청년 선교에서는 이 말에 따라서 정말 20명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게 되었고요. 또 매년 돈을 모아서 이렇게 조선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꼬박꼬박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25살의 나이 아닙니까? 꼬박 8개월 정도 한국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고 말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할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였습니까? 이 땅에 정말 무엇이 있길래,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 한국에 와서 죽어서도 본국인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 양화진에 그 죽음이 묻혀 있습니까? 돌아갈 집도 있고 또 편안히 살 곳도 있었는데 왜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여기서 생을 마감했을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읽어볼 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복음을 통한 이 씨앗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사랑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일상의 무게에 눌려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의 열정과 열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